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가족 구성원들을 특별하게 기억하는 기념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런데 오늘이 부부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고 해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구나. 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을 피곤하게 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는 부부이겠죠.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가 행복해야 자녀들도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부모들도 행복합니다.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면 자녀도 부모도 늘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는 이런 인간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 권면들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인가, 그리고 6장으로 이어지면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 그 당시로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아내와 남편,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 5월이 되면 마음이 불편한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이라고 말할 때 흔히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당연하게 상정합니다. 하지만 아빠와 엄마 그리고 자녀가 모두 있어야만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가정이라는 단어가 가정하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정의 형태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당당한 독신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온 싱글 가정도 있고, 한부모 가정도 있고, 다문화 가정도 있고, 부부만 있는 가정도 있고, 교회라는 이름의 가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된 사랑이 있는 곳이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부의 이야기는 단지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서로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남자분들 어느 구절이 가장 마음에 와 닿습니까? 또 우리 여자분들은 어느 구절이 가장 마음에 듭니까? 아마 남성분들은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정말 은혜롭구나. 우리 여성분들은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말씀이 마음에 콕 와 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것보다 받아야 할 것에 더 관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 여성분들 불만이 있나요? 우리 남성분들 혹시 불만이 있습니까? 오늘날 크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페미니즘, 여성주의일 것입니다. 신학에서도 여성신학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신학의 중요한 한 분야가 되었습니다. 일찍이 100년도 훨씬 전인 1895년에 무려 거의 130년쯤 전이죠. 엘리자베스 캐디 스탠턴이라는 사람들이 여성의 성서라는 성경을 출판했습니다. 여성의 관점에서 성경을 출판한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여성들의 눈이 점점 더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1960년쯤 되면은
이제 여성 신학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만이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 허스토리에 관심을 갖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를 넘어 하나님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에 세상을 떠난 메리 데일리라는 유명한 여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보스턴 대학에서 무려 30년 이상을 교수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 여성은 아주 급진적인 여성주의자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우리 한글로도 번역이 되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를 넘어서 이런 책이 있고요. 교회와 제2의 성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워낙 급진적으로 가르치다 보니 학교에서 해직이 되기도 했고 또 워낙 유명한 학자이다 보니 다시 복직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박사 공부를 하던 1998년에 큰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 여자 교수가 보스턴 대학에서 가르칠 때 그 수업을 남학생들이 듣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명의 남학생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 법원에 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 여자 교수는 절대 내 수업, 이 수업에는 남자는 들을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그 교수가 퇴직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성신학에도 굉장히 다양한 입장이 있겠지요. 급진적인 입장, 조금 더 보수적인 또 중도적인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여성의 목소리와 입장을 옹호하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잘못된 가치관과 구조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여성 신학자들에게는 매우 걸림돌이 되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독교 신앙이 남녀의 불평등을 재생산해내는 것에 불과한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그 의미를 참뜻을 바르게 보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본문이 어떤 시대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거의 혁명이었습니다. 2000년 전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을 때 사도행전 17장 6절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의 가치관을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는 그런 혁명적인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혁명적인 새로움이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은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여성의 지위는 한마디로 말하면 움직이는 재산이었습니다. 부동산보다도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동산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제일 앞이나 뒤에 보면은 10계명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뒤로 돌려서 10계명을 보시면 마지막 10번째 계명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아내와 남종과 여종과 소와 낙이 순으로 나오고 있어요. 사실 2000년 전에 이 시대 상황에서는 집보다도 후순위에 아내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당시 여성의 지위입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감사를 할 정도로 그런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이혼에 관한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유명한 유대인 랍비인 힐렐이라는 선생님은 수치되는 일, 여기에 보니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수치되는 일의 목록을 여러 가지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것이 있죠. 국이 간이 맞지 않을 때,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고 돌아다닐 때, 다른 남자와 이야기할 때, 자기 이야기 자리가 아닌데 끼어들었을 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구절에 근거해서 남성들은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른 좋은 여성을 만나면 언제라도 아내를 대형마트에서 산 물건처럼 반품할 수 있었습니다. 절차도 너무 간단해요. 나 너와 이혼함이라고 써서 손에 꼭 쥐어주고 집에서 내보내면 끝입니다. 바로 이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이고 가말리엘의 학생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학문적 분위기 속에 있었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회심한 후에 오늘 남편들에게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고 말했고, 그리고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라고 말했다면 이것은 과히 혁명적 전환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당시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본문을 읽게 된다면 본문의 의미를 좀 더 바르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을 해석할 때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면 본문의 시작이 22절이 아니라 21절이라는 점입니다.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장이 생긴 것은 1204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절이 생긴 것은 1550년대에 와서 몇 절 하는 것을 넣어놨어요. 장과 절이 후대에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장과 절이 잘못 나누어지는 때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5장 22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절하지 못한 구분입니다. 그리스 원어 성경이나 다른 외국어 성경, 심지어 한글로 번역된 성경 가운데 공동번역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21절부터 새로운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21절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부부관계의 대전제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아내들이여, 그리고 25절부터 남편들이여. 부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대전제가 나온 후에 아내와 남편에게 각각의 윤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흔히 아내가 남편을 하늘처럼 알고 머리로 떠받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편파적으로 인용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참된 의미, 진짜 강조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비밀스러운 신비인지를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본 목적과 뜻이 있는 것이죠. 외형적으로만 관찰해도 아내의 의무에 대한 구절보다 남편의 의무에 대한 구절이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의무보다 남편의 의무가 더 크고 막중합니다. 여러분,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하지만 남편에게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과거 우리 조상들이 글을 쓸 때 아내를 아내라고 쓰지 않았잖아요. 안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해라는 것이죠. 우리 남편분들, 우리 안에 있는 태양은 아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해라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제가 너무 오늘 여성분들 편을 많이 들고 있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스러운 관계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부부의 결합은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처럼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선언합니다. 수학적으로 분명히 1 플러스 1은 2입니다. 그런데 부부를 우리는 일심동체 한 몸이라고 하죠. 부부는 덧셈의 법칙이 아니라 곱셈의 법칙이죠. 1 곱하기 1은 1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하나를 더 곱해야 돼요. 곱하기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 이 비밀이 크도다.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는 비밀. 따라서 부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21절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고 쉬운 질문이죠. 남녀의 사랑이든 부모 자녀의 사랑이든 형제 자매의 사랑이든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한 3가지가 사랑에서 중요한 본질이겠다. 첫째로 사랑은 인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잘 아시죠?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랑의 여러 가지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욕을 품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은 가실 줄을 모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15가지의 사랑의 구체적 특징을 말했는데 너무 많아서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첫 번째 특징,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습니다. 이 특징만 기억한다면 되죠. 사랑의 특징은 오래 참는 것이다. 왜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것일까? 결혼해서 오래 사신 분들은 그렇지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결혼을 조금 일찍 했나요? 33년을 같이 살았더라고요. 그 정도면 거의 성자의 수준입니다. 오래 참고.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는지 몇 번 이상한 짓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1000년을 하루같이 참아주셨습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기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너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로마서 3장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길이 참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인내의 사랑이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은 노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의 15가지 성격을 보면은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다 의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년쯤 전에요, 2014년에 프랑스에서 개봉한 영화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사랑을 느끼는 호르몬의 분비는 길어야 3년이면 끝난다고 하더군요. 혹시 의사나 간호사 선생님이 있으면 어떤 호르몬인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3년이면 뇌에서 나오는 감정적 호르몬이 다 끝난다고 합니다. 3년 이후에는 참고 덮어주고 바라고 견디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13장 7절,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인내인 그만큼 또한 의지이며 노력입니다. 우리가 감정대로만 사랑한다면 동물의 세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셋째로 사랑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를,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참 좋은 태도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서로가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대방만을 바라보는 사랑은 오래 못 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든 자녀든 형제자매든 그 사람만을 바라보면서 헌신했는데 평생을 그 사람만 바라보며 헌신했는데 어느 순간 배신감을 느끼게 되면, 실망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라며 말하게 되겠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성장시키고 자신도 성장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일방적 희생이라기보다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동의 표대가 필요합니다. 사소하게는 같은 취미나 관심을 가지면 좋겠지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라는 표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비밀스러운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란히 길 가는 동반자, 같은 뜻을 가진 동지가 되어야 끝까지 의지하고 격려하며 인생길을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부부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들은 기쁘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은 즐겁게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내가 왜 나는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고 당신은 사랑해야 하느냐, 이건 아무래도 억울하다 라고 따지면 바꾸어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 남편분들 아내에게 복종하세요. 그리고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을 사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성분들 오늘 5장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는 구절에 마음이 상하시나요? 그러나 실제로 저는 아내가 남편의 머리 되는 것만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다른 분들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우리 학교에서 교수님들 중에 사모님에게 꼼짝 못하더라고요. 다 꼼짝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기 계신 장로님들도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 몸인데 머리면 어떻고 또 꼬리면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머리도 되었다가 또 어떤 때는 꼬리도 되었다가 하는 것이죠. 어차피 내 머리 내 꼬리인데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5장 21절에 이 말씀, 서로 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부부, 멋진 남편과 아내와 남편, 서로 동등한 인격으로 존중하고 또 존경받는 우리 남편과 아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아내나 남편을 먼저 하나님께로 돌려보낸 분이나 혼자 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 친구, 동료, 성도에게 순종과 사랑을 베푸는 아름다운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